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려면 힘써야 한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아픔 중에 하나, 증후군 중에 하나가 월요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프로그램, 최강 야구라는 TV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현재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한때 한국 야구의 최인기를 또 기량을 뽐냈던 은퇴한 전설들이 승률 7할의 미션을 받고 한 팀으로 모여서 경기하는 팀입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고등학교 야구팀 또는 프로 2군까지 여러 팀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 은퇴한 이 전설 같은 선수들이 경기할 상대 팀이 아마추어거나 특히 고등학교 팀이라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고등학교하고 붙이느냐.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고등학교 야구팀한테도 쩔쩔 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감각이 사라져서 마음은 현역 선수 같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이 선수들이 다시 운동장에 나와서 현역 때처럼 맹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승률 7할의 미션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대단한 선수들일지라도 운동을 쉬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때의 경기를 보여주려면 계속해서 힘써서 연습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놓고 봐도 한번 예수 잘 믿고 과거에 은혜 받고 또는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충만한 은혜와 성령 체험한 것으로 지금도 나는 그럴 것이다. 그건 착각하는 거죠.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몇 번의 성령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그때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나는 결국 지금은 둔감해지거나 그때의 은혜와 성령 충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때처럼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 받은 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죄성의 힘이라는 게 자꾸 우리를 잡아당겨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죄 안 질 것 같죠? 마귀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죄를 짓게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상상하고 무료하니까 혼자 다른 걸 보게 되고 혼자 아무도 없는 곳 속에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저항해야 돼요.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죄성의 중력의 법칙에 내가 저항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삼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과거에 영화로도 나오고 뭐 들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젊을 때 좀 머리를 약간 장발처럼 이렇게 기르면서 뭔가 남성다운 카리스마나 좀 이렇게 그런 남성적인 매력을 뿜기 위해서 삼손처럼 머리를 기르는 남자들이 있어요. 삼손은 왜 머리를 기르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도 있었고 여러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사예요.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그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지배 아래 두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그 속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기는 인물을 잘 키워서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구심점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한 부부를 선택해서 내가 한 아기를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 나실인으로 잘 키워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의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태어난 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자,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특별한 그런 계시와 명령을 하셨으니 당부대로 삼손을 특별하게 잘 키웁니다. 우선 나실인답게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고, 그가 경건하게 커야 되니까 부정한 것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않도록, 또 율법에 나오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 나실인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런 반듯한 부모의 교육과 가정 훈련에 이 삼손은 잘 순종하면서 기대대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쯤 되는 바로 그때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제는 성령이 주는 힘이 있어서 삼손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힘하면 천하장사, 어떤 사람들도 상대할 수 없는 괴력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딥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더니 부모한테 갑자기 아내가 거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를 만났는데 나 그 여자하고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맨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넌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실인으로 크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거절도 하고 말려보지만 우리 불변의 진리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 결국 몇 날 며칠 이 삼손이 우기고 징징대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부모는 자식의 뜻대로 삼손의 의견을 받아주고 못마땅하지만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삼손은 저 앞에 가고 부모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천천히 가는데 점점점 거리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삼손이 막 포도원을 지나는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포도원에서 뛰쳐나오더니 삼손을 보고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삼손이 그 사자를 한 손으로 탁 잡더니 그 성령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으로 마치 이 사자를 종이 찢듯이 맨손으로 이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숲풀에 던져요. 자, 아무것도 아닌 이 이야기 속에 삼손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특히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를 자기 손으로 만졌다는 자체는 이건 사실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삼손의 이런 기행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삼손과 신랑 측 식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일주일 정도 그 신부의 집에서 당시에 그들의 풍습대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결혼식을 하러 가는데 삼손이 또 맨 앞에 서서 막 가다가 지난번에 여기 지나다가 이 포도원에서 자기한테 덤볐던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디 있나 이러고 찾는데 저기 그 시체가 보여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가 햇볕에 바짝 말라가지고 벌들이 이게 나무나 아마 바위로 착각을 했든지 거기에다가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손은 너무 신기해서 그 사자 시체 위에 쌓아놓은 벌집을 뜯어가지고 그 달콤한 꿀을 계속 먹으면서 마지막에는 남은 꿀을 부모님에게도 먹으라고 줍니다. 자, 사자의 시체를 접촉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부모님까지도 부정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그 부모님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존재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에 소개하는 대로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삼손은 내가 나실인인데 하면 안 되는 걸 몰랐을까? 왜 모르겠습니까? 어릴 적에 귀가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알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삼손이 어느 날 왜 이렇게 변하고 변질되었을까? 저는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자, 삼손의 변질의 시작은 뭐냐?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나 사자가 달려들면 저기서 사자 울음소리만 들려도 일단 경계하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는데도 무서워하는 대신에 이깟 놈의 사자와 맞설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내 안에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누구도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고 괴력 같은 엄청난 힘이 나한테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자만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부모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 결국 그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그 힘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게 마치 어느 순간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엄청난 힘이 있으니 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삼손은 그때부터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삼손의 변질이 사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는 천천히 오늘의 이런 삼손이 되기까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나시린으로 살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됐을까요? 자기 힘을 과신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능력이 세상 사람 앞에 이런 거라고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 삼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마치 그 죄성의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저항하려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본능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내 능력을 과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SNS에 정말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소통을 넘어서 완전히 이게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그걸 드러내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인간에겐 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거둔 성과와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은 일들, 자랑하고 싶은 일들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요, 긍정적인 자신감은 가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세상에 살면서 늘 부정적이고 뭐 이런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과 그 선 하나를 넘어서 이 긍정이 조금만 벗어나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과신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유지한다는 거,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거, 일관성을 갖는다는 거, 그건 인간에게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유행하는 유행어 가운데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돌 가수 가운데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올해 19살 된 가수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SNS에 보면 너무 모든 일에 자기의 에피소드를 초긍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맛집 베이커리 가게 가가지고 빵을 사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베이커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막 예배 끝나고 뛰어가는 사람들 너무 재밌어. 이 장원영이가 그 맛집에 가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딱 끊겼어. 빵이 다 팔렸어. 그러면 대개는 줄 섰다가 내 앞에서 하필이면 딱 모든 게 끝나면 화를 내거나 아유 오늘 내가 일진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원영은 막 그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나는 역시 행운아야. 내 앞에서 딱 끊겼기 때문에 내가 뭐 조금 기다리면 다시 1등이 되어가지고 새로 나온 갓 나온 빵을 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행운아야. 이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일로 자꾸 해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자꾸 SNS에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장원영이라는 가수를 연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19살짜리가 초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장점이 있더래요. 우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일과 내가 잘 못하는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거를 구분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잘 아니까 때로는 나에게 악플을 보내도 그 악플까지도 긍정적인 자세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신감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건 잘할 수 있지? 이런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이런 걸 잘 아는 데서부터 자기의 자신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를 너무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과신하고 과대하게 세상에 보이려고 했다가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그 역사가 망하는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나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어도 조금만 과신하면 우리는 자신의 그 과신의 본능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잡초처럼 올라오면서 그 옛날에 순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데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귀한 봉사의 자리도 앉혀주셨구나. 그것이 그때는 있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올라오는 영적인 잡초를 뽑아내지 못하면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넘는 역사가 됐잖아요. 올해로 32년 됐어요, 개척한 지. 그러니까 멤버십들이 몇십 년 되신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고맙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수십 년을 이 교회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견뎌오신 교인들이 제일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오래된 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찡하고 그 교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 마음속에 아마 눈을 감는 날까지도 그 아름다운 제 생각의 마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중직자들 가운데 자신의 본능을 영적으로 방치했다가 변질되는 교인들을 봐요. 그때 그 교인이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고 그런 직함을 받을 때 만약에
그때는 순수하고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분을 세웠는데, 지금 그분을 저에게 객관적으로 보라고 하면 그 직분을 지금은 드리고 싶지 않은 분이 가끔 있어요. 그때는 그분이 이 직분 맡기에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누구든지 그분을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변질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 본능의 잡초가 올라와서 내가 그때처럼 열심이거나 헌신하거나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숨거나 그저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가끔 보여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모든 은혜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지를 아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계속 잘 살피고 이걸 계속 인정하고, 사람이 날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높아져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이걸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돌아보면, 사람이 나를 과시하고 싶을 때, 게을러지고 싶을 때 그 본능을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과정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누구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딨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때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교제하는 분 가운데 어느 대학의 공대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공부를 잘하셔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셨어요. 교수들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심지어 초인류 기업에서 그 박사 과정을 마치면 교수, 연구 이런 걸 다 보장을 해주는 자리예요. 거칠 것이 없죠. 동양 사람이 이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그렇게 미래를 보장받았으니 얼마나 이분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님이시고 모태신앙이고 기도로 큰 사람이에요. 처음엔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그 신앙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점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이미 자기 진로가 결정되면서부터 처음에는 공부할 게 많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 발걸음을 조금씩 멈추기 시작하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지만 그동안 부모님이 조그만 사업체가 있으셔서 생활비나 유학 그 모든 비용을 다 보내주셨는데,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이 청년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방으로 자기가 미국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 청년이 그 꿈을 이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가 멈춰야 된다는 상실감 때문에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술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술 취해서 넘어졌는데 이 오른쪽 팔뼈가 세동강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병원에 수술을 해서 돌봐야 되니까. 근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밥을 떠먹는 것도
그 나이 많은 부모님이 그 손을 통해서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고, 씻는 것도 샤워하는 것도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기를 다 씻겨야 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청년이 내가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내가 이 박사만 마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른쪽 팔 하나 부러지고 나니 먹는 것 씻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건강이라든지 이만큼 사는 것이 내 노력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팔 하나 못 쓴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막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선교단체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참여했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조그만 목소리로 그 찬양을 따라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어릴 적 부모님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부모님의 기도 소리 뒷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이 돼서 그 부모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고생하셨는데 내가 철없이 행동했던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려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병실 예배 자리에서 누가 보든 말든 이 청년은 엉엉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미국의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부모님과 함께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옛날의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는 공부를 못했지만 한국에서 PhD 공부를 해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아서 자기 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 본능이 여러분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건데, 그때 여러분은 저항을 하셔야 돼요. 그 저항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내어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겸손함으로 그 본능과 맞서 싸우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근육이 있으니까 이런 거 쌀 한 가마니도 그냥 번쩍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죠. 근력이 있으니까 이 중력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근력이 점점 빠지니까 이거 못 듭니다. 이걸 들으려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근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본능으로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근육을 날마다 키워야만 그 죄의 유혹을 맞서서 버티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이제 교회 생활 익숙해졌다고 해서 직분자들 가운데 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 주일 저녁 예배는 왜 안 나오시고 금요일 날은 왜 안 나오시는데? 아니, 담임 목사도 나와서 몸부림치는데 오늘 저녁 예배 출석 부를지도 몰라요. 이거 정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런 분들 뵈면서 좀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적 근력을 유지하려면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고 그만큼을 유지해야지. 코로나라는 거에 여러분 너무 숨지 마세요. 코로나가 너무 정당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퇴보시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코로나에 숨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정당하게 숨어서 예배 드려도 되고 예배를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분들에게 그게 양해가 되지만 거기에 숨으시면 안 돼요.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더 많이 운동하셔야죠. 더 많이 훈련해야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삼손하고 가족들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일주일간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객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젊은이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삼손이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예식이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문제를 내고 맞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모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그들의 풍습에 있었는데 삼손이 그 젊은이들 동네 사람들 30명 앞에서 수수께끼를 낼 테니 문제를 당신들이 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옷을 60벌을 주고 당신들이 내가 낸 문제를 못 맞히면 나에게 60벌을 달라. 해볼래?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를 냈느냐? 14장 14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 답이 짐작이 되시죠? 바로 삼손이 경험했던 사자 시체에게서 꿀을 먹은 이야기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맞춰요? 삼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이 답을 맞추기로 됐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 블레셋 청년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게임에 질 것 같으니까 이 이방 청년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하고 신부의 가족들에게 욱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삼손에게 삼손이 낸 답을 알아내라. 그래서 그 처갓집 식구들이 삼손한테 자네 그 문제 답이 뭐야? 그리고 신부가 애원을 하면서 나한테만 가르쳐 달라고. 처음에는 삼손이 이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버티다가 그 신부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무 애원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신부가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 바람에 삼손은 내기에서 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야비한 거죠. 그리고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 이런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나는 신혼 때 왜 치약을 나는 밑에서 짜는데 당신은 가운데서 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근데 가운데서 짜나 밑에서 짜나 그 양은 똑같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에 감정이 상한 삼손은 내가 치사하지만 약속대로 옷을 갖다 줄게. 그래서 아스골론이라는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그 홧김에 무차별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아내 옷을 60벌을 챙겨다가 약속대로 그들에게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 옷을 주고 난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홧김에 결혼을 취소한다고 선언하고
도망쳐 나오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보세요. 이 진짜 엉투당치도 않은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이 삼손을 왜 지명했고 왜 삼손에게 남이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삼손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삼손을 지금 계획대로 쓰고 있는 건데, 삼손이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거였는데 그 과정 속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 성령이 떠나고 나중에는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과정 자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쓰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과정이 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나중에 자기 본능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뼈로 다 무찌르기도 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이 벗어나게 만드는 단초를 준 건 사실이지만 결과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과정이 아름답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과정을 거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현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속담이죠. 결과를 놓고 평가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매력이 있는 속담이에요. 물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그런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가면 된다고 해서 교통법규 위반하고 과태료 제약 나오게 만들고 막 접촉사고 심지어 인사사고까지 내면서 그 과정이 결과만 서울에 도착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을 가되 과정이 좋아야 돼요. 인생도 어떤 업적을 이룬 것만큼 과정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야 그 결과가 멋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설사 그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아니 그 결과를 향해 가고 있을지라도 내 발걸음이, 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지금 그 과정 앞에 나는 충실하게 맞서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석도 가만히 두면 세상 바람에 풍화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도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과 아무리 좋은 믿음도 가만두면 세상 바람 앞에 가만히 두면 풍화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성령도 우리의 인생도 그 자리를 지키려면 힘써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본능의 마음 앞에 저항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것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걸로 내가 평가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발견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정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내 생각대로 지금 그만큼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그 과정을 하나님 뜻대로 충실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과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과신하지 말고,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절망도 하지 말고,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